오늘의 말씀은 8장 15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원어로는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죄진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항상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원어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들을 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에 개혁 성경이 있기 전인 개혁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어로는 아바, 아버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알듯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듯이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 때 아빠라고 부르짖는 이야기고 성인이 돼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쳤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이것이 단순히 유아 때만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성인 때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바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어로는 아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테르,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바 파테르라는 기도를 시작할 때 들어갔던 제일 첫 마디 혹격 부르는 말,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교회의 전통으로 가져왔던 중요한 예식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매우 짤막한 기도인데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대로 초대교회의 기도 양식으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리을하고 그 밑에 각주에 그 아빠라는 아바라는 말을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라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이지 이것이 아빠, 우리가 쓰는 아빠의 개념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뜻이면서도 불구하고 매우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는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아람어는 외래어, 헬라어는 그들이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본국어, 모국어로 이해한다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문이 원형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기도문 안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짤막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어로는 뜻대로라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대로라는 게 단순히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 작정하신 뜻, 계획하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바 아버지라는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원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동참하시는 마지막 기도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인용을 해서 이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원대한 계획, 언약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은 마치 모든 문제와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기복신앙처럼 행복한 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없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탄탄대로를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주시면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닮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사역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이면 많은 이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그 고난 너머에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고난도 함께 받지만 이 고난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하면서 이 함께 하는 것을 바로 이 기도문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우리도 함께 함으로써 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친히 우리를 도와서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겪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우리를 그 기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기도하듯이 함께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만 당하는 정말 불행한 고난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탄식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도 바로 유업도 바로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합력하여라는 이 원어는 함께 힘을 내요 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에너지를 발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판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작용하여 자연의 법칙이 우리를 선언대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번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책에 각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어떤 사본이 매우 오래된 그리고 진정성이 높은 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력하는 게 모든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건 목적어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읽는 것을 선호하는 학자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후자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는 자처럼 우리도 최종적으로는 주어진 보상,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창조의 태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와 같은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들의 해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기도, 그 기도에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에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매우 중요한 기도이고 의미가 아주 깊은 기도이고, 이 기도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존재를 매우 승격시키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고 이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어느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마치 인내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원어에서는 인내하다라는 그 기다림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look forward to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wait for가 아니라 look forward to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간절히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단순히 시간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으면서 마치 학이 목을 쭉 빼내면서 쳐다보듯이 기다리는 그 갈망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끝내고 정말 모든 것을 풀어 헤치면서 속량시키는,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세력들을 풀어 헤치는 기도를 오늘 새벽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기도가 힘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정말 나 혼자만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함께하는 기도의 소리, 그 놀라운 기도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모든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잔을 우리도 감당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을
끝내는 속량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계신